예수님 당시 이 유대 지역, 남쪽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의 갈래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던 길은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 해안도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거점으로 하는 이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길로 당시 로마인들이 기가 막힌 대로를 닦아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는 길은 고대, 꽤 오래전부터 수천 년부터 상인들이 이용하던 길이에요. 저 밑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저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상인들이 이동하던 이 요단강 길가를 따라가는 왕의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국경의 그 골짜기의 왕의 대로를 따라 우회하며 가다가 이 갈릴리 북부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고요, 상인들이 많이 다녔던 길이라고 합니다. 좀 멀지만 이게 또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세 번째 길은 최단거리인데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이 갈릴리와 중앙에 위치한 사마리아 성, 그리고 밑에 있는 남쪽 유다에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북부 갈릴리로 가는 이 길은 최단거리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길을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극히 혐오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가 이 나라를 멸망시킨,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어떤 정책을 폈냐?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인근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들을 전 세계로 막 흩어버렸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 역사가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선민의식에 그냥 빠져있던, 투철한 선민의식 속에 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들은 이방인인 동시에 배교자인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을 스스로 거부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마치 불쏘시개 마냥, 나무장작 마냥 또 개와 돼지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시했어요. 극혐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율법으로 금할 정도였어요. 이것은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호 서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에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당시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나래를 활짝 펴야 할 그 시점, 누가 보아도 지금 중앙무대인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활약을 해야 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왜 주저함 없이 갈릴리 변방으로 다시 떠나시려 했을까요? 떠나셨을까요? 또 그 여정을 누구도 극혐하는, 가기 싫어하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에는 다 의미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는 타인 간의 갈등을 피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피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신 거예요. 변방 갈릴리로 향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의 사역,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일부분 겹칩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공생애에 하신 메시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사역의 형태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것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로서의 본성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기적들이 막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자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평상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의 사람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굳이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은 이런 소문들, 이런 헛소문들, 거짓 뉴스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다녔던 거 이간질하려고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고 막 선동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 뺏어간다, 막 이런 선동을 했던 거예요. 이간질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가로로 굳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하신 베푼 거라고 굳이 주석으로 말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막 소문이 들고 서로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갈등을 생길 수 있게 되자 이걸 피하고자 예수님 다 내려놓고 사역의 날개를 활게 펼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변방으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한 명백한 답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이 됐든 직장과 사업장이 됐든 또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나라와 민족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또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인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다시 말해 화평케 하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에 대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증표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어요. 이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데요,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어찌 갈등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해요. 남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데 힘들어서 그렇게 못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요. 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어떻게든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 하고 화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갈등의 중심에 서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날을 활짝 펴실 수 있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 통과하여 갈릴리를 굳이 가셨을까요? 변방으로 왜 행하셨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변방인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북부 변방인 갈릴리 지역이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중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 오늘날 저 골란 고원이 저 시리아 근거에 있는 땅이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대대로 멸시를 당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절대 빈곤층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할렘가예요.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다? 후에는 영화롭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진면목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한 순종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 하나님이여, 제발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참혹한 수치와 아픔과 상처와 죽음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의 기도였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답이 딱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생각을 갖고 살아요. 너무 많은 주장들을 해요. 너무 많은 고집들을 부려요. 너무 많은 나의 자아의 철옹성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틈을 주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또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모든 섭리를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 이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 가장 사역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기회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것도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변방인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냐?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 사이에 한번 간극을 한번 메꿔봐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재구성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의 공간적인 배경 장소는 유대 지역이에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인근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밤늦게까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이후 밤새도록 걸어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우리 시간으로 환원하고 싶으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정오 12시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밤새 막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시고 새벽에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막 사막길을 내달리셔서 정오에 도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 장소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사마리아 수가성까지는 대략 한 30km 정도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서울시 금천구에서 수원 오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정도 아주 쉬지 않고 성인 남성이 내달리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예수님 밤새도록 쉬지 않고 막 달려온 거예요. 왜요? 정오가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홀로 물길로 올 것이고 그 여인을 만나 구원을 하겠다라는 그 그냥 심정을 가지고 그 목표 하나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오신 거예요.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아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윤리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서 죄의식 속에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완전 파탄난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 사람이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당시 유대 율법에는요, 남편이 죽게 되면 재혼을 허락은 했어요.
3원까지도 허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다. 이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윤리와 도덕이 강요되는 사회에서, 율법이 곧 사회법이던 사회에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어느 건달에 의지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경에 있는 여인, 어떠한 사회적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은 대단히 큰 마을도 아니에요. 말이 돌고 말이 도는 곳이에요. 이 여인이 어찌 한 번이라도 운신할 수 있었겠어요? 저의 남편 5번이나 갈아치운 창녀보다 못한 여인이야.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 여인의 연령이 대략 30대 중후반 됐을 거라고 보고 직업은 청년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죄의식에 허덕였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럴듯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어디서부터 꼬인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운명이요,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고 풀리고 해서 막 이상하게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정오가 되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요,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그때 몰래 살려고,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 우물에 몰래 물길로 왔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무엇보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영혼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혼의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니까 그 물 내게 좀 달라 그래요. 이 여인은 지금 영혼의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영혼의 갈증은요, 삶의 허망함, 공허함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막 우울증이 막 극심해서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산송장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윤리도덕으로 엉망이 되고 삶의 의지가 완전히 꺼져버린 산송장같이 사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오셨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여인, 뭐 죽어나가든 말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그 여인을 위해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여인을 구원해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은 뭐다? 영혼 구원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헌신과 봉사와 이 중직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한다면 내 사역과 내 헌신과 내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여러분 이 효도가 잘하는 효도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부모가 어떤 마음, 무엇을 기뻐하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거 억만금을 들여서 바쳐요. 부모가 과연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부모는 속물근성 있는 사람이고, 부모는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야 기쁜 거죠. 그게 효도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야죠. 예수님은요, 쉬지 않고 밤새도록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밤새도록 달려서 사회적으로서 버림받고 또 자신 스스로 무너져 버린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그 애를 쓰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는 왜 잠자고 있나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인 영혼 구원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이를 열심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